자, 오늘은 에베소 강론 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그랬어요. 중보기도. 중보란 말은 아시죠?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요즘 중개사라고 그러죠. 중개사. 매입자하고 판매자 사이에 중간에 들어서서 업무 행정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할 때 중개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걸 중보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본문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를 나누었을 때 절반 나누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관계된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도로서의 그 마음의 중보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2인칭으로 보면 그들의 얘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 문제를 1인칭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영성에 귀한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소개되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장 15절부터 23절 내용에도 기도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1장에 있는 중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영적 지각,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그걸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 앞에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이 이런 얘기겠죠. 두 기도 모두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데는 맥을 같이 해요. 그러나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건강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제대로 이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중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속 경륜의 섭리하심.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웠다잖아요. 예정함을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아마 마귀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의중에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아시겠었겠어요.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걸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서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권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천국의 후사권까지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물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서 그날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 내용이에요. 그 아주 감격에 찬 벅찬 얘기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곳곳에다 교회를 수없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자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 어느 교회를 물은하고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아마 늘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 예,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문단을 셋으로 나누었는데요. 첫째 단락은 14절, 15절을 우선 1차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부터 19절 내용을 중보 기도 제목 6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하나에게 잣대가 되기를 바라고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뒤에 두 구절이 연이어 있습니다. 여기 일대제 사도의 부복 그랬어요. 부복한다 이런 얘기를 쓰죠. 옆에 간주에 달아놨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걸 말한다. 그 자세로 보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는 자세예요. 이걸 부복한다고 그래요. 성경 기록을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보면 나오는데요. 대부분 유대인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하늘을 우러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꼭 그 기도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참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예를 든다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그 스가랴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동족들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서도 특별한 마음을 먹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돌아와 놓고도 정작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들과 아무렇게나 혼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믿음도 사상도 다 흐트러져 가지고 엉망되었단 말이죠. 그 에스라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어려운 결정을 해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는 정작 이방 여인들에게 다 빠졌단 말이냐. 그 하나님께 내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보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몸을 굽혀로 그 얼굴을 땅에다 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는 꼭 한 동작만은 아니라 그 상태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는데요. 이것은 이러함으로 이거부터 따져봅시다. 이러하다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얘기를 다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결론에 이어지는 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속의 비밀을 내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인지를 너에게 내가 이제까지 다 설명했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어요. 주보에 설명해놨는데 이는 비단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함으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여기 설명이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족속에 예수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고, 여기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모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주 앞에 간구하면 그 귀한 응답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이게 다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 역사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다. 여기 옆에 간주 하나 달아놨죠. 이름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냐? 하나님의 성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내가 그분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간주를 달아놨어요. 자, 오늘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되죠. 중보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도 이 기도 제목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중보 기도 제목 6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가 16절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분 3인칭을 썼는데요. 주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통 인칭을 나눌 때 단수로 말하면 나 1인칭이고요. 너 2인칭이잖아요. 그리고 3인칭 경우에 그분 이렇게 말해요. 누구예요? 나와 너들 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지혜, 능력, 은혜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될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매 순간 내 삶 속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과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르고 능력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의 누림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걸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기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너에게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해석해놨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성도들 각인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나는 날마다 구한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구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튼튼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잡병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튼튼하셔야 돼요. 강건이란 말이 그래서 뭐예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강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랬어요. 즉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죠. 요즘 현대인이 쓰는 용어 중에 골치 아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이런 얘기. 스트레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열받을 일이 많아요.
늘 억누름이 있어요. 그런 것 속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을 크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인들이 늘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와 동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당연한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이 항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권은 뭐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이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너 그 삶 속에 내주하고 계셔. 내주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의 예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항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늘 계시는 내주하심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제목.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 꼭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주를 사랑하는 단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뿌리가 박혀 깊게 뿌리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깊게 뿌리가 내려가. 뿌리가 박히고 튼튼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허함으로 내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늘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살려고 하는 동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랬죠. 마치 큰 나무를 이루는 견실한 뿌리처럼. 큰 나무가 그냥 큰 나무 아니죠. 그 나무만큼, 키높이만큼 땅속으로 비례해서 뿌리가 그렇게 뻗어내려가기 때문에 그 나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바람 한번 불어도 넘어지는 거고요. 예, 가뭄 한번 지나가도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말아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럴 일이 없죠.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일까? 설명했어요. 인간들의 유한한 지식에 제한되지 않아서 악의 지식에 농간당하지 않고. 농간. 이 당시에 벌써 초대교회는요, 인간의 지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일명 영지주의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너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견실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전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늘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그 신비성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늘 이렇게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인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한 예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게 벌써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아무리 늦은 거로 2,000년이 넘었어요. 이 성경은. 그 이후로 뭐 자꾸 수정해서 보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 원문이에요. 그냥 원문. 3,5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사리 있게 모든 걸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떤 학문도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도 주보 인쇄를 2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인쇄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눠주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 글자 석자 때문에 또 다 찍었어요. 이 종이는 아깝지만 이게 인간의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고칠 일도 없어요. 이 말씀 이대로 선포되는 그날 말씀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해박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이론이나 이념들이 뚫고 들어와도 이기라는 얘기예요. 눈간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재미있어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4가지를 얘기하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한번 밑에 해석을 보세요. 곧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넓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는 얘기예요. 2번째, 하늘보다 높아. 우리 아까 찬송 부렸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요.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기록에 다 못한다 이거죠. 예, 하늘보다 높고. 그 길이는 언제야? 영원히 진행되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 또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안에 가지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완전히 통감하는 그 속에 잠겨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영적인 생활 아무 문제 없겠죠. 여기 이 6가지 제목 여기 옆에 주보에 간주해 보시면 그걸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이 6가지 춘부의 궤도적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지혜와 능력이 그 은혜가 충만하게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그게 기운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3번째,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온전한 주님으로 모셔서 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 내주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4번째는 단마음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마음이야. 단마음이라는 말은 하나이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온전한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건강을 늘 너희가 유지하라. 5번째, 신령함의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그 넓이, 깊이, 길이, 높이 이 은혜의 세계를 더 절감하는, 절실히 깨닫는 은혜의 삶을 너희가 늘 누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6가지 기도목이 있어요. 자, 마지막 소홍령입니다. 소홍령이란 말은 이제 다 중요한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마치 시조를 할 때 마지막 이렇게 얽는다고 하죠. 마무리 짓는 말이에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전능함과 풍성한 사랑은 언제든지 충만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능력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뭘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난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시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여유로움이 있어요. 넉넉해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시는 거 더 넘치도록 하시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순서가 참 중요해요. 교회가 먼저라고 해서 마음 불편할 거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구속의 사랑이 완성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내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 역사가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설명해놨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너에게 더할 줄을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시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요. 흔히 하는 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만 간다고 하는데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